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대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씻으면 된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씻으면 된다라는 것, 그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나만 장군도 잠깐이었습니다마는 방해를 받았더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생각을 지혜로운 부하들이 일축시켰지요.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늘 여러분의 옷깃을 여미고 또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어도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울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울하십니까? 그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46%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령대로 보니까 20대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직장 갖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바비만 해도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알바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다 이 인건비가 올라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이 경제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우울증,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떨쳐내지를 못해서 혹시 지금까지 그 영향권 안에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남한 장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기한을 알 수 없는 그 병 앞에서 얼마나 우울했겠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질병 앞에서 얼마나 우울했겠는가.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이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정말 가족에게 보여주는 모습, 나란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고 또 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힘 있는 것처럼 자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때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어쩌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응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정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그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현대인 중에서 이 우울증을 알아보지 않은 분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속으로는 아마 수긍하실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울증을 한 번도 안 알아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울감일 수 있겠지요. 순간 잠깐 이렇게 방문했다 사라지는, 스쳐가는 그 정도로 다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우울증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배고픔을 얼마간 견딜 수 있겠지만 이 심한 우울증은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유혹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자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임의로 차단해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했으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새롭게 깨우쳐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음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용사였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낙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비와 엇갈리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조차도 때로는 분명치가 않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인생의 절망의 먹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람 나라를 구원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군대 장관에 올랐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겠지요. 실세였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으니 뭡니까? 나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내게 좀 병이 있어도 남에게 좀 보이지 않는, 뭔가 좀 감출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러나는 일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이 감추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또 좋다고 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얼마나 찾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나아지는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 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만 장군에게 한 줄기 빛이 임했으니 그것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나만 불치병으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여러분 홀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손잡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같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에 옆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그러나 여러분 강아지는 여러분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드물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었지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보여주셨듯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 아람 나라 장수 나만에게 은혜를 더하셨을까? 은혜를 더하셨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선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아는,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된 자는 다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만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햇빛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햇빛에부터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햇빛을 받는 그런 삶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 삶에도 정말 이 그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나병이 있다고 해서 내게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불평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인정할 줄 아는 그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라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필요하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내가 내 백성 삼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래서 여주인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아람 나라 그 안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고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이 가정에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비추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주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훗날에 내게 이루어질 그 어떠한 것으로. 그러나 이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 앞으로 함께하실 것이 아니에요. 지난날도 함께해 주셨고 이 순간으로 함께하시고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끝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나만이 여러분 삶을 우울하게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저게 끝이 뭐야? 내가 한 달만 고생하면 내가 좀 넉넉지않고 내가 한 5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병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살만하죠.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지 더 좋아지겠어요? 어쩌면 내 생명과 함께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내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내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이 나병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다 나를 함께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나만의 삶에 한 줄기 강한 빛이, 사랑의 빛이, 그것도 어찌 보면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녀의 그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무시되어질 수도 있는 말이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을 해봤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는 줄 아느냐? 내가 정말 이 병을 내가 놔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네가 아냐? 그러면서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만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아이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 넓은 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그 부하가 자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했던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볼 수는 있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안 아픈 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통증이고 감각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 아프니까 문제 아니겠다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안 아프니까 여러분 통증 여러분 있으면 뭐부터 여러분 찾습니까? 진통제부터 찾아요. 진통제부터. 이게 왜 아픈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진통을 없애려고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 이 삶의 고난의 문제가 왜 내게 왔는지를 찾으려 하지 않고 고통 자체를 없애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인의 고통을 본 이스라엘 소녀가 여주인에게 선지자를 소개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곳까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 고생하느냐고 불평과 원망과 신세타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나의 삶의 현장이고 나의 사역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그 마음속에는. 이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가정에 빛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소망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 가정에 환하게 빛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이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이 가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지만 입을 열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그 가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 이스라엘 소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물질 중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하십시오. 내게 돈이 되겠다 싶은 분에게는 깍듯이 대하고 내게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은 분에게는 그렇게 홀대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아니면 홀리받고 있는지. 사람 중심의 여러분 경영을 할 때에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하게 보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여러분 영적 불감증을 해결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유의 내강형의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주인에게 재차 말을 했을 때에 그 여주인은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저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갈등을 뒤로 하고 고민을 뒤로 하고 왕을 찾아가서 이제는 그렇게 친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실체로 옮기는 결단하는 그 과정이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행동하는 인생으로서의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4절 말씀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알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만은 넓은 길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치료의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을 열지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마음을 여심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밝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잘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을 하되 여러분 넓은 길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옹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게 좀 수긍이 안 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주 안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안에도 없었던 그 기회가 어디서 있었어요? 정말 무명의 이스라엘 소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빛이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어디서 올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 사실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날 상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여러분 기도하시겠냐고요?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흐릿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고 복을 받으실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다녀온 뒤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아마 딸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우리 집 떠나지 마라.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얼마나 이쁨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쁨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살면 나 혼자뿐이지만 내가 전하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뿌리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